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는 정결 사역과 세례 사역이 겹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후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쳤던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면서 갑자기 25절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정결 예식,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예식 때문에 시비가 붙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기 스타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을 갖고 시비가 붙었을까요? 왜 시비가 붙었겠어요? 서로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물로 몸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껏 지었던 본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적 정결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시비를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의 시비는 26절에 보면 엉뚱하게도 그 방향이 예수님께로 튀게 됩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의 정결의식과 세례 요한의 정결의식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들과의 논중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꺼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과 유대인의 차이처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말을 보면 그 차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따라하면서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빼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각에 대한 세례 요한의 솔루션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과 세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점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그 정결 의식은 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회개를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와 확장을 의미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한 준비 단계의 회개이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통한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영생을 주는 완전한 세례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질감을 느끼고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역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사역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세례 요한은 제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준 것은 바로 명확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입니다. 28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가 이 사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 이렇게 명확한 자기 인식을 자신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사역의 목표가 명확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존재이다. 내가 약하여져도 나의 소멸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면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다시 한번 제자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3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도식을 3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1절에서 36절 말씀에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투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역의 핵심, 사역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질투심이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기준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의 바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